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신약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하나님 나라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본다면 어떤 성경을 봐야 할까? 물론 요한계시록 같은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 나라에는 황옥이 청옥이 쭉 둘러서 있고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가에 나무들이 열매들이 맺히고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그 이야기는 눈으로 보는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이 땅의 모습과 유사한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성격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알 수 있으려면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는 에베소서를 읽는 것이 가장 하나님 나라를 이런 곳이 하나님 나라구나 알 수 있는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는 이런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크게는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 해서 이 건물인 교회가 있고요. 또 하나는 무형의 교회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해서 이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지요. 그래서 유형과 무형으로 나누는데 이건 이론적인 이야기고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도 아직도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 도대체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끝없이 대답하고 끝없이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 이 교회를 연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 교과서 같은 책이 바로 이 에베소인데 이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이 교회를 설명을 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는 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집이다, 교회를 나라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바울의 교회의 원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교회에 있어서 머리는 누구냐? 몸은 지체인 몸은 우리들이고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힘을, 지혜를, 능력을 공급받지 않으면 이 몸이라고 하는 교회는 사실은 아무짝에 쓸모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머리인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그분이 왕으로서 그분이 우리의 몸의 머리로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 몸에서 머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가 없다. 상상하기가 힘들죠? 이제 중세시대에 유럽에서는 사람을 처형시킬 때 이 단두대에서 머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머리와 몸을 이렇게 분리시켰는데 프랑스에서 그랬죠. 그렇게 했는데 그 유명한 이 처형제도인 단두대는 머리와 몸을 분리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죽어요. 그렇듯이 교회도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분리되면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저런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꽉 붙잡고 있어야 되고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7절부터 시작이 되다가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하고 기억 이렇게 되어 있고 들여쓰기가 되어 있지요. 이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것은 다른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 들여쓰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어디서 인용했는지 기억이라고 하는 것에 관주를 쭉 내려가 보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기억이라고 딱 되어 있고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리고 그가부터
들여쓰기가 돼 있고 앞에 기역이 돼 있는데 그 기역을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시편 68편 18절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7절 이하의 말씀은 시편 68편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 시편 68편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탄과 싸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천하신 후에 하늘의 권세를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 시편 68편입니다.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에 오르셨다고 하니 내려오셨기 때문에 올라가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주님이 오르셨다고 하니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올라가셨다, 그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은사를 뭘 나누어 주었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은사를 하나님 나라의 은사인데 내려오셔서 쭉 다 나눠주시고 올라가셨다. 그런데 그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12절 말씀에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똑바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은사를 나누어 주시고 가셨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전쟁 영적 전투에서 이기신 다음에 우리에게 전리품인 은사와 선물들을 나누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의 선물이 다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찬양을 잘하고, 어떤 분은 봉사를 잘하고, 어떤 분은 청소를 잘하고, 어떤 분은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하는데 웃는 걸 잘하고, 어떤 분은 하여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은사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올겐 반주를 하신 최영 권사님, 올겐을 반주하고 피아노를 연주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학교에서 참 이렇게 이런 실력을 갖추었는데, 말이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실력을 갖추었는데 우리가 다 이런 실력을 갖추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 권사님에게 주신 달란트예요. 재능이에요. 그냥 연습만 잘해가지고 연주하는 분도 있는데 우리 권사님 같이 처음부터 아예 태어날부터 가지고 계시는 음감이 탁월해서 딱 들으면 딱 이렇게 할 수 있는 실력이 누구나 다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각각 여러분에게 맞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물이 어떤 것이 됐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자는 목사와 교사로. 이 이야기는 뭐냐면 누구에게나 가장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선물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고 내가 이건 타고날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이런 거를 저런 거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왜 주어졌느냐? 12절 말씀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이유로 우리에게 은사를 더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는 언제부터냐면 은사를 나누어 주셔서 우리가 은사를 받은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선지자가 되고 우리가 사도가 되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교사가 된 이후로부터는, 이제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말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말자.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말자, 이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선물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린아이 되지 말자,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자,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말자. 온갖 교훈과 풍조가 얼마나 많으냐, 거기에 네가 귀 기울여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15절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은사를 나누어 주신 그 예수님에게까지 잘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하면서 그가 머리다, 그를 꼭 붙잡아라,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똑 떨어지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바울 사도는 늘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말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분명하게 떨어지는 말씀을 하는 분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서나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항상 똑똑 떨어집니다. 어디에 가보면 그 이유가 꼭 있고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배경이 뭔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바울의 글에는 항상 그 배경이 있고, 거기에 맞는 결과들이, 그리고 거기에 맞는 우리의 행동 지침들이 분명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 책이 이 바울의 서신서들이다라는 것을 우리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결과가 뭐냐? 그에게서 온 몸이 각마디로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되고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머리에 붙어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려면, 성도들이 건강하시려면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분을 감당하는 거, 사명 감당하는 거, 여러분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 능력으로 감당하겠다고 하는 순간 그건 잘못된 시작입니다. 하나님에게 꼭 붙어 있고, 하나님 꼭 의지하고,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고, 교회도 교회답게 세워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사귀세요. 주 안에서 많이 이야기 나누시고 주 안에서 많이 교제하세요. 그게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미국 교회 가면 이 미국 교회들은 이 로비가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은데 그 넓은 로비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목사도 가운 입고 예배 올라가기 전에 거기 다 서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 보면 안내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장로님들이 거기 많이 서 계신데 제가 그걸 볼 때마다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미국 교회들이 그 예배 드리기 전에 들어오는 분들 다 환영하고 이야기 나누고 뭐 어땠나 저땠나 보면 별스럽지도 않은 이야기인데 하하 호호호호 하하 이러면서 예배 전에 막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 그리고 난 뒤에 들어가서 같이 함께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연구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냥 중보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와가지고 아무도 모르고 누가 나 볼까 봐 싶어가지고 이러고 들어왔다가 나갈 때도 이러고 나가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누구라고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해달라고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낯가리고 부끄러운 게 꼭 있으시면 우리 전도사님들 뒤에 앉아 계시니까 전도사님한테 가서 내 기도가 이런 기도니까 오늘 설교한 저 목사한테 내 기도 좀 전해줘 가지고 기도 좀 하라고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도 하세요. 그러면 제가 받아놓고 이분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지만 기도 부탁을 하셨으니 내가 기도하면서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교제가 일어나는 거죠. 밥 먹으면서 교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교제도 일어나지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일어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교회가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걸 꼭 붙들어야 여러분들이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를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올바로 받는 거 바로 그겁니다. 바로 우리가 복음의 약을 먹는 거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를 꼭 붙잡을 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머리 없는 신자 되지 마시고 머리 없는 교회 되지 말고 훌륭한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머리로 삼고 한 주간 동안 머리를 꼭 붙들고 그 머리의 다스림에 통치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